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죠? 예, 우리의 생존만 아니라 진짜 그게 복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질서에서 어긋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그죠? 창조주의 질서.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왜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지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지만 절대로 관심도 가지지 못했던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반석 위에 진 집같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들어오셨죠? 문은경 집사님 제발 좀 얼굴 좀 내놔. 맨날 벽만 천장만 보여주고. 또 누구예요? 예, 고자매님. 예, 또 예, 예. 이은하 집사님. 또 아직 안 들어왔나? 정연주 씨 어디 갔어? 정연주 씨 들어왔다가 예, 거기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알 수 있다. 이거 분명한 거, 이거 세우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이 와서 꼭 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말 먹지 말래? 왜? 라고 한 질문 때문에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아무 이유도 붙일 수 없어요. 왜? 난 피조물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창조주다 하는 사람 또 한 분만 더 있으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죠?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의 시작부터를 아는 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선거의 실체를 보면서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드디어 모든 것의 해체를 지나서 이제는 국가 해체가 목표이구나. 그래서 국가 해체에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힘있게 선포했더라면 이런 혼란까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사는 거,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게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이 시대는 이와 같은 혼란에 빠졌는데 온 세계가 그래요. 기독교 국가 중에 가장 앞선 기독교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과 한국입니다. 근데 사단도 목표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인 한국과 미국을 쓰러뜨리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국가 해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돌입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저런 배짱과 저런 철저함이 아니면 이 세력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지금도 절대 못 무너뜨린다. 그러고 근데 너무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느냐, 아니면 거짓이 판을 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거짓이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이 마지막 때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바로 이런 싸움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한 그 애타는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런 실체를 깨닫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미국까지 먹었다는 걸 이번에 알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끝이구나.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아주 가장 앞선 나라가 저 정도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계획을, 너무 놀라워요. 이거를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오바마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 부정선거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그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CIA에서.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모든 것에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그 죄를 막아야 할 단체들이 여러분 죄의 맨 앞장서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속는지 모르고 속아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정말 종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의 모든 인생들이 종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개인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권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 문제에 매우 중요한 거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런 권세를. 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에게 이걸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지금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악한 권세에게 힘을 줍니다. 결국은 이 핍박 속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핍박에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린 그때와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또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내가 옳은 게 옳다. 각각이. 진리에 관심 없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그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세울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자, 이럴 때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이 살아도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잠깐 권세를 주셨지만 예,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은 다행하게도 그 땅에서 예,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놀랍게 경험하면서 그가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드시 굴복시키십니다. 멸망으로 끝나든지 구원으로 끝나든지. 그죠?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예,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하면 다 부러워합니다. 왜?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영광을 부귀와 권세와 지혜까지 다 누렸어요. 그 평생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러운 일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도 감탄하시는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권세와 모든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그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심판하시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후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렇게 다 짜게졌던 거를 다윗이 한 통일된 나라로 세웠는데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은 예, 이걸 결국 분열와 딱 솔로몬 때는 한 번 누렸어요. 다윗이 후에 그가 완전히 통일시킨 후에 그 때와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이때만 통일 왕국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분열되고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계속 전쟁도 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왕국도 결국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법도 없고 망하는 일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공했나? 솔로몬이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와 뭐를 누려도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고생에 고생하다가 멸망으로 끝날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누리는 영광과 부귀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죠?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망할 길로 인도하는가 내 삶에 대해서 결국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코앞만 보고 사는 인생은 아니죠. 그럼 왜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 멸망으로 후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축복을 먼저 정말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율법으로 바꾸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죠? 그는 분명히 확실한 고백,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대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소원이라고 하고 시작한 그 믿음의 삶이, 왕으로서의 그 삶이 결국은 입술의 고백과 그 다음에 삶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래서 정말 고백대로 사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40년 동안 해오면서 너무너무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고 포기하고 떠나가는지 봤고 여러분 그런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도 봤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이 속는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면서도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왜냐하면 내가 뭐 요리 같은 거 연구 안 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살다가 요즘은 식구들을 얼마나 내가 못해줬는가 생각하면서 뭐 요리라도 해주려고 생각하면 요리 공부해야 돼요. 요리 공부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내가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또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맛있게 좀 이제 오면은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가면 그렇게 해줘야지 이러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은데 나는 아주 너무 감격스럽게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구나. 요즘 스톱했어요. 그럴 만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이제 식구들의 그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막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러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 우리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잠깐 어디다 한눈을 팔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역대하에 보면 그랬거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앞에서 너희 아버지처럼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행한다면 나는 내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이런 통일왕국으로서 이 탄탄한 나라가 영원하게 서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라고 영원한 약속을 우리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할 적에는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뭐 딴 거 말고요.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너에게 채워줄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자, 그 내가 거룩해지는 것보다 뭐를 많이 소유하고 뭘 많이 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이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나는 네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제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됐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엇이 도무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대로 못 살게 하는가? 그게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잘 드러나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이 헛된 거 구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언가? 뭐 어디서부터 이 솔로몬이 실족하게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약속을 다 받은 후에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첫째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지금 왕궁도 짓기 전에 성전도 짓기 전에 먼저 결혼부터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을 하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계약을 맺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걸 먼저 시작해. 하나님이 분명히 자 절대로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그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왕이 아니라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예? 이거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딱
아니 저기 뭐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이 이렇게 갔을까? 정략 결혼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 애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솔로몬 왕국을 더 강대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 심지어 저 스바의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당신의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온 열방의 사람들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바치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다고요. 그랬는데 자 보니까 저 밑에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인데 저들에게 절대로 저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잘 지내면 평화가 유지될까요? 솔로몬도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의 딸을 인질로 데려오면 절대로 이 나라를 공략 못할 것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자기 머리. 예, 자기 머리죠.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방법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솔로몬의 방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또 어느 만큼 그러면 또 이렇게 솔로몬의 그 입에 맞게 하냐면 일부러 이 강대국이니까 이 게셀이라는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저 지중해 쪽 그 가운데쯤 있거든요. 그럼 한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들이 있는 그 땅을 애굽 바로가 와서 쳐가지고 그 땅을요 딸에게 줘요. 그러니까 참 정말 내 계획이 맞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바로 솔로몬이 역시 내 계획대로 잘 돼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막 그런 한 성읍을 정복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사는 길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죠? 더 빠르죠. 근데 전쟁을 해서라도 여러분 옳은 것, 영적 전쟁을 해서라도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타협하는 게 훨씬 빠른 사람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부분에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왕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신명기에 보면 그냥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곁에 항상 두며 근데 왕들이 왕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이 성경책이 우리 옆에 항상 있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절대로 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다른 데서 예배 드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산당에서, 산당은 산꼭대기에 아주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큰 나무가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다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다 그 밑에 가서 막 이게 비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큰 나무가 있는 그 밑에다 산당들을 세웠어요. 이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래놓고 그들은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앨 생각을 안 하고 그와 똑같이 그 산당에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왕궁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나 걸리면서 이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좋아. 그때는 없어서 그랬다 그러자. 그러면 이게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세웠으면 그러면 저건 없애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 민족들이 하던 곳이니까. 근데 안 없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니라 이 얘기는 처음에는 성전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계속 그 산당을 허락했어요. 그 산당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은 이 산당을 다 없앴어요. 근데 또다시 세워요. 그 정도로 우리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던 습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굽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산당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산당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이때까지도 여기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다고요. 나타나셨어.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만나주실 적에는 놀라운 약속으로 만나주셨다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근데 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못 견디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성전 건축 끝났고 왕궁 건축 끝났으니까 다시 돌이켜라. 내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왕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거를 끊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더 하는 거예요. 왜? 자, 이런 재미를 보기 시작한 거죠.
재미를 한번 이 바알의 딸로 인해서 재미를 보다가 이제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 주변 나라들의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후궁이 아내만 700명,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아내보다 첩만 300명이고 거기다가 또 모자라서 후궁이 700명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바로 건너편 이 골짜기 하나 두고 산이 또 있어요. 마주보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빈민촌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사나? 근데 그 옆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의 무덤, 서기관들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감람산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왜 저렇게 빈민들이 저렇게 사나? 여기 성전 바로 마주보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저기에 솔로몬의 후궁들이 살던 왕의 후궁들이 살던 후손들이래. 그래서 자기가 왕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거기서 안 떠나고 근데 대부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폐인처럼 산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 술과 뭐 이런 것들로 살면서 폐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궁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정말 이 모든 역사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죄악의 덩어리구나 이런 생각. 인간의 죄악의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그러면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향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완전히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는 마음을 돌려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또 여자 말이라면 그래서 뭐 하와의 후손이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타협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한 발 들이밀다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우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럼 아무 죄의식 없이 그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이 돌려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안 들어요.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쫙 짜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완전히 누구야?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단과 베델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그냥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유다도 그 흉내를 내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거 보면서도 여전히 이 길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되는 거예요. 이런 후손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자랑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의 자랑이 뭡니까? 전도서 2장 3절 5절 보면 자, 내가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이래. 내 마음은 지혜를 따르지만 내 육체는 술로 즐길 거야.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지. 그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도무지. 실제 마음이 육체에게 있는 거지. 자기 말로는 나는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나 세상 쾌락도 같이 누릴 거야.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정욕.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성령님을 쫓지만 그러나 내 육체도 즐거워야 돼. 이러다가 망한 게 한국교회고 이 시대 교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어떤 것도 여전히 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겠냐. 근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진짜 얼마나 교활해요, 사실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 거야. 그래, 내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좋아. 진짜 끝까지 가보면 어느 게 선한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죠? 여러분 꼭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니까. 그죠? 난 믿음이 있다고. 알아. 그래. 알아. 알지만 이 어리석음도 한번 가볼 거야. 끝까지 가봐서 아니면 그때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때 버리기엔 너무 늦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래요. 어떻게 들으세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 왔다 맨날 출렁출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주실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육체, 예? 성령님과 육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느냐.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음을 따라 자기 사업도 크게 하고 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금방 나를 위하여로 바뀌어요.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서 이렇게 막 각종 과목을 심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왕들에게 받은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솔로몬의 변질된 믿음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거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욕구를 금하지 아니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자랑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정욕을 절대 억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단의 법, 죄와 사단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 네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나 내가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후에는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체를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뻔한 거예요. 그죠?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심느냐? 성령을 쫓아 심느냐? 육체를 쫓아 심느냐? 그 열매를 거두리라. 솔로몬은 육체를 쫓아 살다가 육체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이 나타나냐? 죽이는 일이 나타나냐?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인격과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 예. 그런데 그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년에서야 돌아보니 그 자랑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사업도 했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처첩을 수없이 두고 얼마나 또 분쟁은 많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왕들로부터 소유한 보배들을 자기를 위해서 쌓고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어. 해 아래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다 무익하더라. 자기를 위해서 남는 게 없어.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 자기 인생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자기가 한 모든 수고도 미워하였다 그랬어. 왜? 이 모든 것을 내 뒤에 있는 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때문에 이걸 계속 후손들에게 남겨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거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젊었을 적에는 지멋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 같고 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했지만 나이 들어서 갈수록 후회만 쌓이는 거죠. 이것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자기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와 다 무익한 것과 헛된 것과 썩을 것들만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가 큰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원래 받았던 은혜가 있고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해요. 전도서에. 그래서 전도서 썼잖아요. 그 후회 가운데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첫 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자기를 솔로몬 왕이라고 자기 이름도 안 밝혀요. 다윗의 아들이었다. 부끄럽게도 내가 아버지가 세워진 왕국을 망가뜨린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다. 부끄럽게도 내가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평화해야 진짜 평화지. 여러분 거짓의 세력은 전쟁 안 하면 평화라고 그러는데 전쟁 안 하고 이 땅에서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거짓과 진리가 전쟁 없이 평화를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북한의 모든 체제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내미는 거짓은 다 똑같아요. 솔로몬이 그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후손들이 완전히 죄로 빠지는 길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아가서 쓸 때뿐이야.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썼을 거야. 안 그러면 그런 아가서가 나올 수가 없지. 전도서에 이 후회하는 왕. 그래서 맨 앞에 은혜 받았을 때와 맨 끝에 회개한 다음에 그것밖에는 그에게 취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많은 회한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예루살렘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도 안 밝히고 나는 전도자라. 전도자란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참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 참회하는. 이제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리고 뒤에 후회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전도자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참회와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쓸 적에는 백성들에게 이 얘기마저 하고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서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말에서부터 온 건데. 근데 평강은커녕 온갖 하나님 나라의 분란을 환란을 가져온 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보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저봐 하나님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이것에 너무 많이 속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맨 결론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그냥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헛된 것 중에 최고의 헛된 인생이 뭐냐? 해 아래 삶이다. 해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아래 삶이라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해 아래 삶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집중해 사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도서 맨 마지막에 12장에 13절 14절 보면 맨 앞에 헛되고 이 세상에 뭐 헛된 것 중에 헛된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다. 그걸 맨 1절에 2, 3절에 얘기해 놓고 맨 끝절에 또 뭐라고 결론 내냐? 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all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인생이야. 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떠나서 어떻게 허무한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어.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산 삶. 그러니까 그는 맨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맨 나중에 회개하고 이게 전부야 그의 인생에. 그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진 것 같은 이 삶은 사실은 바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었다.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 버려. 아무 나한테 유익한 것도 없고 후손들에게는 썩을 것 남겨준 것밖에 없고 죄악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환난과 사망과 멸망을 남겨준 거예요. 그 결과 결국 오늘 우리가 저기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판이 일어났고, 그죠?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래. 그 후로도 많은 왕들이 이걸 보고도 여전히 그 길을 택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돼요. 그죠? 이게 전도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지만 전도서를 보고 결론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후회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